샬롬. 7월 29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 묵상 말씀인 39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39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유다의 성읍들은 불탔습니다. 탈출을 감행했던 시드기야가 잡히고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배반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형벌을 내립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레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위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서 사니라. 와 같이 감옥들의 말기야의 구덩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의 석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1절 말씀의 시작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풀어줬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라마라는 도시는 높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 북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기 전 잠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는 공식적인 문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언에 대한 공식 문구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2절과 3절의 하자는 하나님이나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것이 성경의 오류 또는 편집자의 오류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 군사인 느부사라단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방인인 느부사라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유다의 패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사라단의 모습은 39장의 시드기야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복종하라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막상 바벨론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반면에 이방 군사인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패망이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 유다에 남는 것, 뭐가 됐든 예레미야가 보기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갔을 때 선대하겠다라는 것은 내 목전에서 세워주겠다라는 뜻으로 높은 자리를 허락하고 극진히 예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는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을 살펴보면 비록 포로의 삶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호의와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에 남는 것을 택합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은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과 같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택과 삶 속에서 우리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점령지 출신의 지도자를 세워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인물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요. 그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아히감의 아들이며 요시야 개혁의 핵심 인물인 사반 가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7절에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는 말을 보았을 때 아마도 그다랴는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유다 귀족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에 머물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6km 지점의 성읍입니다. 지명처럼 주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군사적 요충지였고 이스라엘 왕권이 세워지기 전 중요한 제2중심지로 사무엘과도 연관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빈민들뿐만 아니라 유아들이 함께 있었고 군 지휘관이었던 요하난과 이스마엘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미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기름과 기름을 모아 저장하며 얻은 성읍에서 살라고 모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무 소유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빈곤으로 인해 땅을 팔더라도 율법에 따라 희년에는 그 땅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었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기득권 세력과 빈부격차가 극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너희가 얻은 성읍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들에게 이제는 땅이 생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당국과 그다랴가 유다 땅에 정착하는 이들이 거주하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은 풍성함과 넉넉함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이곳에 전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저도 전쟁 직후를 생각하면 폐허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는 처참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 직후 유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함과 풍성함, 마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안전과 풍성함이 얼마 가지 못할 듯한 불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미스바로 함께 모여들었던 군 지휘관 중 하나인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 바알리스와 손을 잡고 그다랴를 제거하려 함을 알립니다. 더 나아가 요하난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남은 유다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간청합니다. 아마도 요하난은 이스마엘과 권력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이 유다 공동체에서 자신의 확고한 지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고 요하난의 말을 진정이 아니다, 즉 속이거나 실망시키는 거짓, 근거 없는 속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요하난을 의심하고 그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마치 이전에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다윗 왕가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에 의해 다윗의 후손도 아닌 그다랴가 유다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스마엘은 용납할 수 없었고 암몬의 왕과 손을 잡고 그다랴를 죽이고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면모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방 군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느부사라단, 평안한 길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유다 공동체에 남기로 했던 예레미야, 비록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으나 전쟁 직후 유다 공동체를 안전과 풍성함으로 이끌었던 동시에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다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으나 맞는 말을 전한 요하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란 명목을 앞세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암몬의 왕과 손을 잡은 이스마엘까지. 이미 지나간 역사에 만약은 사실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 이들이 기록된 본문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참되고 겸손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물살에 자신을 던진 채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향, 성품, 직업과 가족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동참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깨어 분별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까벨 시간에 뵙겠습니다.